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신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기쁨의 날 중 하나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요, 기독교에서만 있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부활절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 중에서 하다못해 무속신앙들까지 다 더해봐도 귀신이 있더라 그런 말은 들어봤어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절이 있는 종교가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 기독교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만이 다시 살아나시고 또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비교를 해서도 우리가 종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지나가고 자기들이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요, 살아있는 신앙의 뭡니까? 실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기독교는 그냥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실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저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요? 예수 부활하시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십니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선포에 나가시는 것은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도요,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는 확신을 믿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 주실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죽어있는 자에게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왜요? 응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는 생명도 아니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답을 할 수도 없고 뭘 해줄 수도 없고, 거기다가 뭘 바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요, 종교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신념, 그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구원이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지요. 다른 무슨 종교에 똑같아, 모양만 이름만 다를 뿐이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복음이냐? 영생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마리아가 무덤가에 서서 울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이지 이 마리아는요, 한마디로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도 그 마리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제자들이 가는 길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막달라라는 것은 어떤 동네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옛날에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러죠. 안동댁 그러죠. 여수댁 부르죠. 또 뭐가 있어요? 전주댁 그 부르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막달라댁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막달라에 있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다. 그래서 사람이 이름이 똑같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동네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뭐예요? 풀어진 김 목사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이야기가 우리 이 성경에 등장을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었냐면요, 막달라는 7 귀신에게 씌워가지고 그 귀신에게 그냥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버리고 깨끗함을 입으니까 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저분이 나의 구세주요, 내가 저분을 쫓아 따르리라 그러면서 계속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데도 막달라가 따라가고, 그 마리아는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남자들보다 오히려 여자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함 입고 주님만 따라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잖아요. 근데 마치 13번째 제자처럼 그렇게 막 따라다닙니다. 누가복음 8장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딱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부르는 마리아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등장한 것처럼 또 이어서 3절에 보니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리라. 어이구, 이걸 보니까는 요새 교회도 그래서 그렇구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을 얼마나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 잘 섬기는지 몰라요. 주방 가도 그냥 여성교회에서 잘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무슨 교회에서 행사해봐요. 한복 쫙 입고 앞에 나가서 안내 착착착 해드리고 말이죠. 옛날에도 그랬었더라. 섬긴다는 거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요새 보면 참 부러워요. 그런 분들 뭐 어디 섬기러 갑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참 좋은데, 요새는 그냥 저 요새 어디 섬기러 갑니다 그런데 잘 다녀오세요. 그냥 그거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냥 잘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 보고 목사님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요, 무슨 현상이냐,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그런데 그 제자들 뒤에서도 성도들이 따르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님과 제자들만 그렇게 몰려다니는 줄 알았었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분들 전도해가지고요, 우리가 많아져가지고 같이 서로가 성도를 섬기면서 교회를 잘 섬기면서 그런 기도가 되면,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한 분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피스 교회, 엘피스 선교에서도 함께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러고 날마다 애타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기도 중에 많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다 정리가 되어가고 끝나가고 있고, 우리가 조금씩 안정을 취해가고 있는데, 이럴 때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내고 전도에 힘써서 동역자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막달라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죽은 시신으로 그대로 썩어져 있었다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사라져버렸을 것인데, 그 막달라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막달라도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왜 성경에도 없는 만약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하느냐?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역시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는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가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주 쉬워요. 구원받으려고. 맞죠? 쉽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겠으며, 그 예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엄청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바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도 헛된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게 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바로 반전을 이룹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것이고 여전히 죄 속에서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고, 그러나 주님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뭡니까? 복음이십니다. 영생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다 받으시고 한 분도 누락되는 분 없이 모두 영생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평강,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부활 후에 처음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마다, 처음 만난 사람마다, 부활 후에 처음 만난 사람마다 한 말씀이 바로 다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있습니까? 그런데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절에도 같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이 가는데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 밑에도 누가 있었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없어요. 자세히 보면 요한 하나만 남아있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11명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내가 주님의 가장 수지자라고 하던 베드로조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먹고 살러. 다시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기는 밥벌이 하겠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아이러니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야, 끝내주죠. 남들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 갔어요? 밥벌이 하러 사람은 먹고 살려고 갔다니까요.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는 도망쳐 나가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하고 그렇게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잘 살아야 된다니까는요. 어디 가서 못된 짓 하면 금방 눈에 띄어요. 예? 저도 어디 가서 막 하고 있다가 괜히 딴청하고 있다고 잘못하고 있다가 눈에 딱 띈단 말입니다. 그렇게 눈에 딱 띄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 제자인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난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만나서 또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고 싹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게 제자입니까? 이야, 놀랍죠? 세 번째로 또 한 사람 만났어요. 아이고,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 말투 보니까 알겠네. 베드로가 사투리를 좀 썼던 모양이죠. 말투 보니까 알겠네. 당신은 그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 맞는데, 그 표현이 그대로 있는데 보니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26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73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가로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사실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첫 번째는 난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고서는 완전히 요새 말로 쌩 까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로 그러니까는 난 그 사람 몰라. 세 번째로 걸리니까 뭐라 그래?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차라리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일전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가끔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가 의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인 막달라 마리보다도 못한, 이거 사내가 참 그렇잖아요. 남자가. 이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듬직할 것 같고 믿음직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말 거야. 순교라도 나는 각오할 거야. 그렇게 듬직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럴 수 있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이 되면 목에 칼을 딱 들이대고 더 이상 예수 믿을래? 아니면 그만둘래? 진짜로 똑같은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외쳤다. 남들은 다 버려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랬지요.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뭐 하기 전에요? 닭이 울기 이전에.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며 후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 그 사람도 통곡하는 그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그런 일이 온다면 그냥 순교하는 게 낫다 싶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 정도로 다 떠나간 제자들에게,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기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바이러스로 어디 모이는 것조차도 꺼리고 전도하려고 해도 무서워서 못 나겠다고 그러고 기다려 정리되면 나갈게 그래서 한 사람도 못하고 그러면 집에서 예배라도 잘 드리느냐 예배도 안 드리고 주님을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점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예수 없는 마음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나마 주일이 되면은 억지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라도 생각을 하겠고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듣고 하겠고 한 번이라도 엎드려 기도를 하고 가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가 멀어지게 되고 교회가 예배를 폐하게 되고 온라인이라는 것을 하고 무슨 텍트? 온텍트 컨택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컨택한다는 온텍트 보이지도 않는 가상의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그러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아침에 예수께서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못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 마을로 가는 엠마오 2제자 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보니까 예수께서 동행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봤다는 얘기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가서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울고 불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는데 여자여 여자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슬피 울면 누구를 찾느냐 그래도 못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지기인 걸로 착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거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못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3년전을 따라다녔는데도 못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그러면서 내 일곱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 그러고 따라갔던 막달라도 못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그래 돌아가셨대.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이 됐는데 시신조차도 사라져 버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시체가 사라져버렸느냐. 그러나 그들은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셨네? 라고 알았을 때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제서야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즉시 떠나 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라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림으로만 알고 있었나요? 어떻게 내 생각으로 상상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자체를 어떤 내 생각이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주님과 여러분과 저와 만남을 가지고 주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기억하시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로워하실 필요 없고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잠을 주무실 때도 우리 어르신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스스로에게 위로하시면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잠 잘 주무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원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저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평강을 주시려고 하여도 우리에게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져 있다면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평강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아이레네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요, 걱정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을 하죠? 샬롬,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샬롬하고 인사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물질적이나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아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이레네라는 그 평강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달려서 돌아가시고 평강을 베푸시는 주님,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 평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요, 인간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 된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 줍니다. 뭐와? 은혜와 평강. 그거 안 잊어먹으려고 서울에 은평구라고 하는 은평구를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은평. 은혜와 평강, 은혜, 즉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그것을 히브리식으로 샬롬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은혜를 원인으로 볼 때는 평강이라는 것은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평강은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카리스가 아이레네로 임하시는 그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 임하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한 줄기입니다. 다 십자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평강이 있습니까? 그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평강을 내가 소유하고 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것들을 다 포기를 해버리고 본인의 생업으로 돌아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각자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버리고, 우리들 살면서 오늘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싸우지요, 다투지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해대고, 사회로 나아가면 정치, 경제, 문화 넘어서 이제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전부 핍박을 받는 그런 세월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절망하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몸부림치는 그런 절규 속에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도처에서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지 못해서 속 터져서 진짜 속 터진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여기에 요즘 또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 미얀마 같은 데서는 양민들에게 총질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구단발로 밟아야 됩니다. 멀리 가면 뭘 하겠습니까? 여기 우리 뉴욕은 어떻고요? 인종적인 혐오가 극대화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밀치고 때리고 짓밟고, 이게 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평강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평강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평강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에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비결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기도의 입이 열려서 주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같이 길을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셔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불안, 고통, 염려, 근심, 절망, 아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들도 같이 기뻐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 승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통해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뻐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